11월 셋째 주 추수감사주일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영광드림 지체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이 우리 성경에 나와 있죠. 진리인데 우리 주님은 우리가 심지도 않았는데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또 구원자로 주인으로 우리의 모든 것으로 믿어지게 하심에 또 우리가 감사드리며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일에 함께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아멘. 주의 이름을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인생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험한이 가렸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나의 감사는 마르지 않네. 고난 중 더욱 풍성하리. 믿음 가지고 감사를 찾으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나의 감사는 마르지 않네. 나의 감사는 마르지 않네. 고난 중 더욱 풍성하리. 믿음 가지고 감사를 찾으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범사에 감사를 주신 믿네. 범사에 감사를 찾으리.
주님께 드리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범사에 감사를 주신 믿네. 범사에 감사를 찾으리. 더 깊은 감사로 주님께 드리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하나님께 영광이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은혜를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영화로우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농부가 씨 뿌리고 많은 풍파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인내하며 가꾼 곡식들을 풍성히 거둔과 같이 우리 또한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소망 중에 바라며 인내할 수 있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면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수감사절에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남은 한 해도 감사가 넘치는 일상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오늘 말씀 전하실 목사님에게 기름 부으심이 있길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범사에 감사하는 심령으로 주님, 우리 심령들이 더 주님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드러나시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을 주님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도 주님 우리에게 많은 것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주님 우리가 또 많은 것을 제대로 감사하지 못하고 지낸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또 생각해 봅니다. 이 한 주간에 그때 다하지 못한 감사를 주님께 더 올려드리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감사하는 자들로 더욱더 이끌어가여 주실 우리 주 예수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잡음 나진 않나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추수 감사 주일로 우리가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2023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 은혜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다 인지하지 못하고 좀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문둥병자 걸렸던 10명의 그런 문둥병 환자들을 고쳐주셨는데 10명이 다 고침받았지만 그 중에 한 명만 다시 예수님께 와서 감사의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머지 고침받은 자들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0명 중에 한 명만 감사했다고 한다면 우리들도 우리의 삶에서 정말 10가지, 100가지 감사할 제목들이 있었을 텐데 우리가 한 가지, 많게는 10가지 이 정도밖에 감사하지 못하고 사는 인생이 우리들이 아닌가 그걸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 또 이번 연말까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더 감사할 수 있을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감사의 제목들은 또 무엇이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주님께 더 감사의 그런 마음과 감사의 찬양, 감사의 기도를 더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이렇게 또 아름다운 이렇게 장식을 또 다 볼 수 있는 우리 눈이 있잖아요. 이 눈을 신묘막측하게 이 우리 눈을 만들어 주셔서 이런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만들어 주신 주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우리 두 다리가 멀쩡해서 이 성전에 네 다리를 가지고 내 스스로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건강하게 해주신 것도 얼마나 감사해요. 병원에서 이렇게 힘들게 고통받으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중에 한 명이 되지 않고 오늘 이렇게 자유롭게 나와서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것, 그거 하나만 해도 엄청난 우리 감사의 마음이 우리 안에 이렇게 올라와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에게 또 사랑스러운 부모님도 주시고 또 사랑스러운 자녀들도 주셔서 또 얼마나 감사를 생각하면 이제 온 천지에 감사가 다 널려 있다. 감사가 널려 있는데 우리가 이제 좀 나에게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 한두 가지 생기면 나에게 이미 있는 모든 감사는 다 잊어버리고 자꾸 그 작은 상황에만 이렇게 매몰되어 있으면 감사를 제대로 감사하는 마음, 감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고 오늘 나눌 본문의 다윗처럼 정말 제대로 감사하는 그런 감사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의 인생은 어떠한 인생인가? 우리의 인생을 살펴보면요, 우리의 인생은 마치 이렇게 보혈로 덮여진 구름다리를 걷는 인생들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 인생을 평안하고 형통하게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먼저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에게 가는 이 인생 구름다리를 다 이렇게
보혈로 덮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안에서 걸어가고 이 안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악한 영들이 이 보혈의 그 은혜가 없으면 우리를 수시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악한 영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해서 우리가 제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 없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악한 영들을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또 악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악인들, 악한 영에게 사로잡힌 그 악인들도 우리를 얼마나 죽이려고 하고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직접 흘리신 보혈을 뿌리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 길을 걷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멀리 떠나면, 예수님을 버리고 자기만의 길로, 세상의 길로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이 보혈의 구름다리가 어느 순간에는 뚝 끊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뚝 끊어지면 완전히 재앙 가운데, 멸망 가운데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그러한 상황에서도 다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로 다시 돌이키면 그 예수님의 그 보혈의 다리가 우리의 인생을 안전하게 또한 주님께로 더욱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 우리의 인생길이 이와 같다. 내가 가는 길에 주님의 보혈이 다 이렇게 발라져 있기 때문에 내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오늘도 잠자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나에게 주어진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러한 재앙의 상황, 억울함의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했던 다윗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57편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은 재앙과 억울함 속의 감사. 이러한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었던 그 다윗의 믿음, 또 신앙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57편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라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아멘. 네, 특별히 오늘은 추수감사절로 우리가 드리고 있는데요.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1620년에 그 종교적 자유를 찾아 메이플라워를 타고 영국에서 미국, 지금의 미국으로 이주한 청교도들이 1621년도 정착지에서 첫 수확을 기념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리고 잔치를 연대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가적으로 시행이 된 것은 1789년도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국가적 기념일로 선포하면서 국가적인 기념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한 국가의 대통령이 이러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 미국이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축복을 받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우리나라도 구한말 시대에 많은 미국 선교사님들이 특별히 우리나라에 오셔서 선교를 하셨는데 그 중에 미국의 알렌 선교사, 의료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조선에 와서 자기가 느꼈던 것을 글로 남겼는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이 오물과 악취의 나라라는 인상을 씻을 수 없다. 이 당시 조선이 일본보다도 엄청나게 낙후되어 있고 중국보다는 뭐 엄청 더 낙후되어 있었는데 완전 오물과 악취의 나라였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입니다. 또 이 당시 서울에 있었던 그 영국 총영사 이 힐리어가 쓴 글에 보면 조선은 어떠한 나라였냐? 첫째는 가난한 나라, 둘째 관리들의 부패와 착취, 세 번째는 농부와 일꾼들의 의욕 상실, 네 번째는 봉건적 계급 차별, 다섯 번째는 여성 천대, 여섯 번째는 민생 경제가 파탄났고 질병이 만연했다. 이렇게 가난하고 못나고 지저분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복음의 빛을 비춰 주셔서 우리 민족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깨어나도록 계몽을 해 주신 거죠. 그래서 초기 선교사님들이 어떠한 사역을 했느냐, 우리나라에 문맹률을 퇴치하기 위해서 출판 및 한글을 보급하셨고 또 많은 학교와 또 병원들을 건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1885년에서 1910년까지 장로교회에서 학교를 501개 학교를 건립해 주셨고 또 감리교에서 158개 교회를 세워 주셨습니다. 또 카톨릭에서도 또 많은 학교를 이렇게 세워 주셨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악습 개혁과 민족 사상 고취, 또 계급과 신분 그런 거를 다 타파하는 데 복음이 큰 역할을 하였고 또 여성의 권리, 또 국민들의 독립 정신, 일제 시대 때도 독립 정신을 이 선교사님들이 많이 이렇게 불어 넣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 네비우스 선교 정책 해가지고 한국 교회는 자립해야 된다. 자치 스스로 이렇게 통제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 자전 스스로 이렇게 잘 경제적으로도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교육해서 한국 교회와 또 한국 이 당시 우리의 선조들이 독립성과 책임성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은 것을 이렇게 교육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의 노력, 또 미국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우리나라. 왜냐하면 우리는 그 일본의 그 일제 제국주의의 노예 생활을 36년 동안 했죠. 36년 동안 했는데 그 노예 생활의 멍에를 꺾어준 것이 바로 미국이었다. 미국 군대였죠. 또 6.25 때 이 중국, 러시아, 북한의 이 공산주의들이 대한민국 남한을 남침했을 때 그 공산주의를 몰아낸 것도 바로 이 미국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대한민국의 국방, 경제, 안보, 또 외교에 절대적 영향을 행사하는 것이 바로 이 미국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한민국하고 미국을 엮어 놓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대한민국이 이렇게 현대적으로 오늘날 이렇게 잘 살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을 하나님께서 한국에서 선교사님, 미국의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복음을 접하게 하시고 이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스템과 또 그 선교적인 또 복음적인 그 영향을 많이 받고 대한민국에 다시 오셔서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어서 기독교적인 사상과 기독교적인 정치 시스템, 그러한 자유민주적 시스템을 가지고 이 나라의 기틀을 세웠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6.25 때는 가장 못 사는 나라에서 지금은 G12 전 세계에서 12번째 가는 그런 놀라운 그런 경제 강국 또 안보 강국이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추수감사절이 미국에서만 시작된 것인가? 그건 아니고 구약 시대 때부터 이 수장절이 있었습니다.
이 수장절은 무엇이냐? 수확한 것을 저장하는 절기다. 그래서 이 수장절은 곡식을 거두어서 주님께 감사하는 그 절기를 지내는데요. 이때는 사람들이 장막에서 지냈습니다. 그래서 초막, 풀로 집을 짓기 때문에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표현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 맞는 추수감사절 시즌은 우리나라의 추석 시즌, 그 이스라엘의 초막절 시즌, 이 시즌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그 시즌에 맞춰서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게 사실은 맞기는 한데, 그러나 우리나라가 워낙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미국 선교사님들의 전통을 따라서 지금도 11월 이 셋째 주에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에는 1년 동안 곡식이 잘 익을 수 있도록 햇빛과 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1년 동안 강도와 도적, 외국 외세의 침략이 없도록 우리를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또 1년 동안 우리가 건강하게 또 이 추수를 할 수 있는 힘을 주신 주님께도 감사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곡식을 주신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이 곡식 얻은 기쁨을 가지고 또 이웃 사람들에게 나누는 그러한 기쁨을 더 배가로 늘리는 것이 바로 이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추수감사절을 주신 목적입니다. 근데 이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은 뭐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앙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 감사한다는 것은 정말 더 큰 믿음, 더 큰 우리 수준을 요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시편 57편에는 다윗이 이러한 더 성숙한 감사, 더 믿음의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 은혜는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 시편 57편 다 보고 계시죠? 위편에 보면 다윗의 믹담시는 뭐냐면 마음에 새긴 시다. 마음에 새겼으니까 굉장히 힘들 때 쓴 시다, 그 표현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다윗이 그 사울이 3,000명이나 되는 특전사, 그런 특전사와 같은 군인들을 몰고 이 다윗을 잡으려고 막 이렇게 추적을 하는 때였고, 다윗은 도망자가 되어서 이 굴에서, 아둘람 굴에서 400명이나 되는 그러한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그러한 자들하고 굴에서 생활하고 있던 그때에 이 시를 썼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라. 여기서 보면은 주께로 피하는데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가 뭐냐면, 여러분 그 법궤를 생각해 보면 법궤의 그 뚜껑에 보면 두 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이렇게 딱 서로 부딪혀 가지고 이렇게 있는 모습이 있어요. 그곳이 바로 시은좌, 베풀시, 은혜를 베푸는 자리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처소고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를 생각하면서 그곳에서 내 영혼이 가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구약 시대에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오직 대제사장,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는데, 다윗은 이 믿음이 얼마나 이렇게 대단했는지 그 영적인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 영혼은 하나님의 지성소 앞에 가서 기도할 수 있는 존재다. 그러한 존재로 내가 지음을 받았다. 그러한 믿음으로 이 굴 속에서 주님의 지성전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지성소에서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이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가?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데, 나를 위해서 최고의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최선의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나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도망자 신세로
그 어두컴컴하고 박쥐들이 사는 그 굴 속에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시간을 다 나를 위하여 나를 최고로 최선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이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들은 조금만 어렵고 힘든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게 맞아? 그렇게 하면서 예배의 자리도 포기하고 나오지 않고 기도의 자리도 나가지 않고 찬송도 이렇게 더 이상 불러지지 않고 막 그러한 영적으로 하나님과는 갈수록 더 멀어지는 그러한 삶을 그러한 시간을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우리와 반대, 우리의 본성과는 전혀 반대의 라이프 스타일을 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고난일수록 더 어려울수록 오히려 더 반대 정신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반대 정신의 믿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더욱더 충만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럴 때 3절에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에서 보내사. 그런데 하늘에서 무엇을 보낸다고 말이 없어요. 하늘에서 보내시는데 뭘 보낸다는 거지? 그 이유를 봐야 되겠죠.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자와 진리를 보내주셔서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다윗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데 하늘에서 인자와 진리를 보내주신대요. 인자와 진리는 이 당시에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셔서 나를 이 상황에서 구원해 주실 거야. 또 이것은 우리에게 적용하면 인자와 진리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온 세계 만민, 문나라 가운데 있는 만민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야.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오늘 선포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모르고 기도했지만 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하늘에서 선포하시고 이 땅에서 선포하시고 그 일을 수천 년이 지난 이후에 예수님을 통해서 만민을 구원하시는 그러한 역사를 행하겠다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이 감추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 구원의 역사를 또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숨겨 놓으셨다. 4절에 보면 이제 다윗이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이제 다윗의 영혼이 누구하고 살고 있는가? 사자들하고 살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불사르는 자들, 이 불사르는 자들은 영어에 보니까 그 맹수들하고 내가 살고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불사르는 자들은 조금만 뭐가 있으면 그냥 불질러 버리는 굉장히 이제 폭력적이고 분노가 가득한 사람들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러니까 다윗이 같이 있는 사람들을 사자 같다, 맹수와 같다, 막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이는 창 같고 화살 같다, 막 죽이는 도구죠. 막 입만 열면 막 잡아먹으려고 달려들고 또 그들의 혀는 칼 같다. 말만 하면 막 칼처럼 날카로워서 막 죽이는 말만 하는. 그러니까 다윗하고 같이 있는 400명을 이야기하는데요. 이들이 어떤 자들이냐? 환난당한 자, 또 빚진 자, 원통한 자. 이 마음에 상처가 많고 쓴뿌리가 많으니까 뭐 조금만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 막 소리 지르고 화내고 폭력을 행사하고 거칠고 다루기 힘들고 막 그런 끔찍한 사람들하고 오늘 다윗이 이 굴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표현을 하고 있죠. 이러한 상황에도 다윗은 누구를 바라보느냐? 그러한 자들과 막 주먹질하고 싸우고 그것들 다 쫓아버리고 다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5절부터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그 재앙의 굴과 같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6절에는 어떤 상황이 펼쳐지느냐? 6절에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이번에는 그 사울의 군대를 바라봅니다. 사울의 군대가 3,000명이나 되는 그러한 특수부대들이 다윗의 걸음을 막으려고 다윗이 이제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마치 그물을 쳐놓은 것 같이 그런 억울한 상황이 계속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잘못한 게 하나도 없죠. 사울은 다윗의 장인입니다. 그러니까 장인 어른이 사위 잡아 죽이겠다고 막 3,000명을 데리고 다니면서 마치 그물 치듯이 마치 웅덩이를 파놓듯이 그렇게 다윗을 잡으려고 막 혈안이 된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표현은 어떠한 것을 상징하느냐? 마치 사울은 사단과 같은 존재입니다. 다윗은 아둘람 굴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 성도와 같은 것입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그물을 쳐놓고 웅덩이를 팠지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를 보시고 인자와 진리, 예수님을 보내셔서 다윗도 구원하시고 우리들도 구원하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앙 가운데 있더라도 억울함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나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또 나에게 말씀을 보내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건져주시고 반드시 구원해 주실 거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더욱더 심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다윗에게 허락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금 왕으로 훈련시키는 과정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사단을 어떻게 제압할 수 있을지, 사단의 계략으로부터 어떻게 죽임당하지 않을 수 있는지, 또 어떻게 자기를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지, 또 자기 주변에 있는 이러한 짐승과 같은 자들을 어떻게 다루어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용사로 세울 수가 있는지, 그것을 오늘 훈련시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일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혈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우리가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또 이겨낼 수 있는지, 또 우리 주변에 우리를 막 잡아먹으려고 하고 날카로운 칼을 던져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까지도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그 용맹한 장군, 장수들로 세울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훈련시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으로 태어났고 왕으로 부름받고 또 왕으로 훈련되어지고 있다. 예수님도 왕으로 이 땅에 나셨지만 그 악취나고 그 더러운 말구유에서 태어나셨던 것과 같이 우리들도 이 땅에 왕으로 태어났지만 좀 힘겨운 일상 가운데 이러한 왕의 훈련의 대로를 가고 있다. 또 어떤 때는 이러한 아둘람 굴과 같은 곳, 우리가 원하지 않는 사람들 주변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나에게 우호적이지 않고 또 나를 돕지 않고 나를 막 이렇게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 나를 더 훈련시키시고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다윗과 같이 우리 인생의 동굴 가운데 우리를 잠시 넘는 시즌이 있다. 그런 것을 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 가까이 내부적으로도 힘든 상황, 또 외부적으로도 힘든 상황, 이러한 끔찍한 상황 속에서 그가 또 무엇을 바라보는가? 7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다윗은 자기의 마음을 살핍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어떻게 싸워서 이길 것인가, 사울과 어떻게 싸워서 이길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바라보고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에게 확정되어 있는가, 내 영혼이 하나님의 지성소 앞에 나가서 지존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그분께 감사하며 기도하며 찬양하고 있는가, 자기의 마음이 확정되어 있는지를 계속 살핍니다. 그러면서 마침내 7절에 내 마음이 하나님께 확정되어 있습니다.
흔들리는 상황, 나를 죽이려고 하는 저 원수 같은 자들을 바라보지 않고 먼저는 제가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굳건하게 세우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다윗이 그 확정된 마음으로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어떻게 찬양하고 어떻게 노래할 것인가. 8절에 내 영광아 깰지어다. 여기서 내 영광은 내 영혼아 깰지어다. 자기의 영혼을 깨우면서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비파는 악기죠. 찬양하는 악기 비파가 있고, 이 수금은 하프, 다윗이 잘 쳤던 하프를 말합니다.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언제 찬양을 할 것인가?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새벽부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하나님께 노래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겠습니다. 새벽 예배를 한국에서 누가 처음에 시작했느냐 막 그렇게 말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시던데, 어떤 분은 예수님이 새벽 기도를 시작했다 이렇게 표현도 하시고 그러시는 거 들었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새벽 기도를 시작하셨다. 새벽부터 다윗이 악기를 가지고 찬양하고 새벽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악기를 가지고 새벽부터 찬양하면 그 400명의 같이 주변에서 살던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듣기 싫어도 이제 듣는 거야. 찬양하는 소리를 듣기 싫어도 듣고, 예배드리고 싶지 않아도 시끄러우니까 일어나서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그 지성소에서 찬양을 얼마나 잘했겠습니까? 그 찬양과 그 감사의 소리를 듣고 이 400명의 맹수 같고 사자와 같은 인간들이 점점 이제 사람으로 이제 변화되어지는 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영이 막 이렇게 짐승 같고 맹수 같고 사자 같고 이리 같은 그러한 심령이 어떻게 변화되어질 수 있는가? 하나님을 진실하게 찬양하는 그 찬양 소리, 또 찬양을 많이 듣고, 또 감사하는 그 감사의 소리를 또 많이 듣고, 또 그런 것들을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나도 모르게 이제 내 안에서 그게 계속 이제 울려 퍼지겠죠. 그러면서 이제 심령이 우리 안에서 변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많이 계속 읽고, 또 찬양도 계속 또 뭐 억지로라도 많이 듣고 많이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제 내 안에 심령이 이렇게 더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사하는 심령으로 더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증거가 있잖아요. 다윗의 400명의 용사들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이렇게 찬양하면서 9절에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다윗이 굴에 갇혀서 햇빛 볼 날도 많지 않고 이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다윗의 믿음의 눈이 열려서 이제는 만민을 볼 수 있는, 만민을 생각하고 또 문나라를 생각하고 문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눈, 그러한 믿음의 눈이 확 더 열려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감사하면서 찬양할 때 우리의 믿음의 눈들이 열려진다. 그런 것을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10절에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이제는 나라뿐만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또 궁창은 온 우주를 말합니다. 온 우주를 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눈이 열려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사람의 눈으로 이제는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궁창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지성소의 은혜, 또 지존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이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정말 다윗에게 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다윗이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 은혜는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사울의 위협으로부터, 가까이 사는 이 짐승들의 위협으로부터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작게 기도했지만 9절 10절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아예 그냥 하나님처럼 모든 천지 만물을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을 확 열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1절에도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제는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하신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늘 위에 높이 들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또 온 세계 위에 드리워지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어려운 상황 때문에 그 상황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뿐이었지만 주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또 만미를 생각하고 열방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믿음의 눈을 더욱더 확장시켜 주시고 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더 어려운 때 고난 가운데 재앙의 굴 억울함의 굴 속에서 오히려 더 반대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더 놀라운 그런 반전의 역사를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은혜를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모든 말씀 속에는 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말씀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보고 찾을 때도 예수님을 좀 더 알아야 되겠다, 예수님을 찾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또 말씀을 읽으시고 또 하나님은 또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은 또 어떠한 분이신가를 또 우리가 더 알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어떠한 분인지를 더 알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감사하는 마음이 더 충만해지신다. 우리가 헌금 뭐 조금 드리고 이런 재물 드리는 것도 너무나 귀하죠. 근데 하늘에서는 이건 사실 하나님은 쓸모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쓰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거를 우리가 드리는 그 정성된 마음을 보시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너의 마음이 나에게 확정되었느냐, 너는 나에게 너의 마음을 드렸느냐, 우리의 그 정성된 마음, 정성된 예물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성된 마음으로 마음을 확정하면서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다. 또 어려운 상황에서도 오히려 더 주님을 더 예배하고 더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또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영혼을 다시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시고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주님의 지성소 앞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자들이 주님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이 주님께로 더욱더 확정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잘 살필 수 있는 그런 눈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눈과 주님 일치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보좌에서 주님의 눈과 같이 주님의 눈과 함께 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주님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에서 왕과 같이 통치하는 그 통치자의 믿음과 통치자의 심령으로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더욱더 정성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열방 위한 기도 제목. 이번엔 이스라엘이 그 지상전 가자시티 서쪽을 장악을 하고 다음 단계를 진행을 하겠다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또 인질 협상도 계속 되어지고 있다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기도 제목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소서. 가자 지구의 지상군 투입으로 하마스를 빠르게 몰아내게 하소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의 생명을 보호해 주소서.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와 이란군의 움직임을 잘 파악하고 대처하게 하소서. 이번 전쟁이 이란과 이슬람 국가들로 확전되지 않게 하소서. 가짜 뉴스와 선전 뉴스는 진실이 신속하게 밝혀지게 하소서. 납치된 사람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구출되게 하소서. 두려움에서 벗어나 자유의 몸이 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이스라엘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교포들이 안전하게 하소서. 복음이 전파되는 영혼 구원의 시즌이 되게 하소서. 아멘. 이번에 우리나라 그 경찰이 SNS에 북한 찬양 선동한 탈북민들 거주지를 압수수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탈북 여성도 막 북한 찬양하는 글 엄청 올리고 또 60대 탈북민 남성도 또 북한 찬양하는 글을 많이 올려서 이번에 검거가 됐는데 올해에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사람이 40명이나 됩니다. 탈북했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의 그것을 계속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또 집에다가 김일성 사진을 걸어놓고 북한을 찬양하는 그런 것 때문에 걸렸던 사람이 법정 구속이 되었습니다. 판사가 바로 구속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간첩 행위를 했는데도 우리나라는 너무 이렇게 형벌이 너무 낮아서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 감옥 1년 살고 나와서 뭐 선거는 한 1년 못하는 겨우 이 정도밖에 처벌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좀 안보가 좀 이렇게 우려스러운 면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주한미군 철수, 또 한미 군사훈련 반대, 또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대놓고 이렇게 간첩질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 은밀하게 숨어 사는 간첩들도 많다. 그래서 주님에게 계속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같이 시작. 김정은과 시진핑, 푸틴의 악한 연합이 그들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소서. 북한을 통제하는 조직 지도부와 선동부가 붕괴되게 하소서. 3개 지역, 함흥, 회령, 청진에서부터 밀란이 일어나게 하소서. 북한 군인들이 무기를 버리고 김정은의 지시에 따르지 않게 하소서. 북한의 지하 교인들을 보호해 주시고
주민들에게 일용할 양식이 공급되게 하소서. 대한민국을 주님의 보호의 울타리로 지켜주소서. 국내 간첩단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되게 하소서. 안보 의식이 더욱 높아지게 하소서. 중국에 갇혀 있는 탈북민들이 강제 북송되지 않게 하소서. 우리나라의 경제가 다시 비상하여 복음 전파와 세계 선교가 제한받지 않게 하소서. 아멘. 이번에는 중국이 부동산이 많이 침체되어 있는데 이 활성화를 위해서 182조 원을 투입하겠다라는 발표가 나왔고요. 또 시진핑이 중국은 반드시 통일될 것이다. 이번에 미국에 가서 바이든 대통령 만나서 한 말입니다. 그래서 반면에 수년간 대만 공격 계획은 없다. 근데 반드시 통일되는데 공격 계획은 없다 하면 수년이 지난 이후에는 공격하겠다, 뭐 그런 의미죠. 그래서 언제든지 공격하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게 중국 공산당이다. 우리 중국을 위한 기도 제목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중국의 부동산 경기 부양과 부채 해결 정책이 실패하게 하소서. 시진핑의 악한 계획들이 좌절되고 국제적인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연합이 끊어지게 하소서. 전 세계를 조종하려는 1대1로 사업이 부채의 늪에 빠지게 하소서. 이를 통해 전 세계에 대한 남아 정책이 차단되게 하소서. AI, 반도체, 양자 컴퓨터와 인공위성 기술의 발전이 진전되지 못하게 하소서. 공산주의 시스템이 붕괴되고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이 세워지게 하소서. 대만을 보호의 울타리로 지켜주시고 대만 교회가 깨어 기도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추수감사절 헌금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헌금 회계팀에서 헌금 바구니를 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정성된 마음으로 자기가 쓴 감사 제목을 한번 읽어보면서 어떠한 감사 제목을 주님께 드렸나, 정성된 마음으로 드리고 주님이 받으실 만한가 보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추수의 감사 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지금 이 헌금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항상 감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있어서 감사하게 하시고 또 없어도 감사하게 하시고 잘 돼도 감사하게 하시고 잘 못 돼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분량이 장성한 자의 분량까지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2024년도에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다윗과 같은 그러한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욱더 지성소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그 길로 인도하여 가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정성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재앙과 억울함의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기를 소원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